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할 때 아버지께서 용서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저희의 피곤한 손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부활 십자가 앞에서 저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죄와 허물로 인한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뎌진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를 원하옵니다. 이 민족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 민족을 살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정자들에게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백성을 위로하고 위축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금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금성공동체에 속한 저희들의 심령이 항상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영력을 7배나 더하셔서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제자 바이블 과정과 대신방 사역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사역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손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삶의 곤고함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희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귀한 결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있으면 영적인 의지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좀 깁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끊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상황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상상력이라고 하지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가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세 번째로 주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대화의 장면이 나오지요. 유명한 장면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꼼꼼히 같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읽을 때에 15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함께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고받는 표 외치겠습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하자. 365 코이노니아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설기 기쁨의 50일 기간입니다. 전교인 구약 통독 민수기 10장부터 23장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 현장 예배 참여하는 사랑방 화면을 보시고 주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행복한 제자 우리 금성 공동체의 제자 양육 과정이죠. 행복한 제자 과정 중에 2021년도 행복한 제자반 새가족반 다음에 이어지는 반이지요. 행복한 제자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8시 반에 첫 출발을 하는데요. 새가족 행자반을 마친 분이나 또는 한 번 더 하고 싶은 분 계시면 신청하신 분 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새로운 교재가 나왔어요. 보여드립니다. 이런 교재 행복한 제자 좀 수정된 교재인데요.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가셔서 이 교재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구입해 주시고 목요일 저녁에 온라인이지만 줌입니다. 현장에서 그 시간에 들어오셔야 하는 겁니다. 함께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대1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1대1 과정. 1대1 과정도 신청해 주시면 연결을 시켜드려서 1대1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교위에서 알려드립니다. 캄보디아 뽀이빼 단기 선교 다녀온 분들이 스스로 결단을 해서 그 바퍼 사역 후원을 해왔어요. 그런데 4월 달로 그 후원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참 귀하고 또 후원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월 일구자 5,000원인데요. 월 일구자 5,000원 이상 1년 약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기도해 오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작정해 주시고 약정해 주시고 이 바퍼 사역이 금성교회 이름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장학생 우리 장학 증서 장학금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샤 공동체에 이제 크샤 공동체로 들어갔네요. 이진 자매 나오십시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네, 뭐 얼굴을 모르겠어요. 잘 많이 변했습니다. 자, 장학 증서. 위 학생은 신앙생활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며 장학 규정에 적합함으로 이에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1년 4월 11일 대한예수교장내 금성교회 위임 목사 김호성. 자, 장학 증서와 장학금인데요. 안은 없어요. 계좌로 싸드리고요. 이건 형식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대학교 들어간 새내기입니다. 새내기. 또 크샤 공동체에 들어간 새내기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함께하는 기쁨의 50일. 우리가 이번 상황에서는 뭐 대면에서 여러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50일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언덕 위에 전시회가 있습니다. 조명 전시회예요. 우리 크샤의 황민우 형제가 직접 만든 실루엣 시리즈 작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꼭 언덕 위에 가셔서 확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공동체도 색삭 공동체 어린이 주일 선물 방문해서 전달하고요. 꿈나무는 기쁨의 50일 성령 챌린지 행사를 하고요. BTS는 부활의 생명 나누기 프로젝트 7주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이 BTS 이 프로젝트는 이 환경에 대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안 쓰고 또 포장지를 줄이고 이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또 행복한 제자 과정 중에 행복한 바이블 새 광자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저 디자인도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다 알아서 자기가 만든 건데 잘 만들었고 또 내용도 제가 첫 강을 들어보니까 은혜가 되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로마서 에베소서 또 성령에 관한 주제로 행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많은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하고요. 자, 기쁨의 50일. 자, 이런 모든 말씀과 또 사역 속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서 부활의 소망, 기쁨, 능력 덧입고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선언 외치겠습니다. 사명선언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미래 세대와 가정과 지역을 행복 공동체로 이루어 간다. 아멘. 앞뒤서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지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서 함께함에 감사드립니다. 이 11시 현장 예배 참석이 이교구 담당인데요. 아무래도 이 현장 예배 인원이 많이 적네요. 아까 9시 예배에 비해서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 젊은 가정들은 좀 민감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장에 오지 않더라도 처소 가정에서 꼭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말 있죠. 조사하면 다 나와. 여러분 시청하신 것이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꼭 주일 예배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예배하는 것, 예배의 영성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지난주일 부활주일 함께 나눈 말씀에서 여인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 첫 증언자가 되었지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인데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1절로 가보면 디베랴 호수라는 명칭이 나와요. 지명이 나오지요. 우리가 좀 더 친숙한 지명으로 바꾸면 디베랴 호수, 무슨 호수입니까? 무슨 리? 갈릴리 호수지요. 똑같은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 와 있는 것이지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갈릴리라는 지명이 참 중요하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지역, 갈릴리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하지요. 메시아가 오는 곳, 부활하신 메시아가 임재하는 곳, 갈릴리는 절대 그런 곳이 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갈릴리에서 정말 많은 사역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역시 갈릴리로 찾아오십니다. 결국 갈릴리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선 은혜의 상징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세상의 생각을 초월하는 주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갈릴리입니다. 혹시 지금 제 마이크 소리가, 제 소리가 이렇게 울립니까?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중요한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고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주동이 되어서 고기를 잡아요. 사실은 이게 딜레마라고 하면 딜레마일 수 있지요. 주님을 따르지만, 주님을 기다리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요. 먹어야 하지요. 그것도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하지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신앙생활 하는 것과 먹고 사는 문제, 더 잘 살고 더 잘 먹는 문제, 어떻게 보면 대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마라면 딜레마이겠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첫 번째 부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신기한 것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지요. 주님 찾아오셔서 고기 하나도 못 잡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수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하고 우와, 이런 능력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중요해요. 베드로는 메시아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메시아시지요. 그걸 깨달은 거죠. 그걸 깨달았을 때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저한테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 찾아오셨고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베드로도 메시아라고 고백했잖아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잘 아시죠? 주님의 수제자로서 얼마나 많은 일을 같이 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앞에 다 무너졌어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처음에도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더 큰 죄인이지요. 배신했으니까 주님 찾아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찾아오신다면 복수하시려고, 야단치시려고 찾아오셔야지요. 그런데 찾아오셨어요. 똑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또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나를 따르라. 결국 제자로서 다시 인정해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이 변함없는 찾아오심, 사랑, 은혜가 오늘 본문 사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은 것, 이 의미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3절 맨 끝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희한하게 주님은 제자들의 예배의 현장, 기도의 현장에 오신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현장에 오셨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물에 가득한 고기를 잡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얘들아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원어로 파이디아라는 말인데 아주 어린 아이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에요. 사실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보다 물리적인 나이는 더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얘들아, 오래전 드라마 파리의 여인 기억하신 분들 계십니까? 파리의 여인, 그 드라마에 유명한 대사가 있었지요. 아기야 가자. 기억하십니까? 아기야 가자. 저도 아내한테 가끔 아기라는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아기야라는 호칭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뭔가 도와주고 싶고 섬기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지요. 얘들아, 예수님의 마음도 그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러셨는데 이미 준비하신 생선이 있어요. 9절 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9절 예수께서 친히 숯불구이죠, 생선을 그리고 떡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마치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과 똑같아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차리신 식탁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153마리의 물고기, 그것도 큰 물고기, 문구회사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을 정도로 153 유명한 숫자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를 믿으면 풍성한 물질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풍성한 물질을 예수 믿으면 받는다가 아니라고요. 153은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든 물고기의 종류입니다. 세상 모든 물고기의 종류가 153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153, 153이라는 숫자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자들이 별걸 다 연구해요. 이 153이라는 숫자를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수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 연구들을 정리를 해보면 153 완전수라는 거지요. 10 완전수죠. 7 완전수죠. 그걸 더하면 더 완전수가 되겠죠. 1부터 17까지 다 더하면 15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참 희한하죠. 어떻게 그런 걸 다 연구를 하는지. 결론은 완전수를 의미한다.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나타내고 완전한 것을 나타내는 숫자가 153, 153입니다. 결국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체험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153 모든 것, all, 전부, everything.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제로가 돼버리는 거지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전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대로 하면 전무, 주 말씀 순종하면 전부. 라임이 살아있죠? 내 마음대로 하면 nothing이에요. 아무리 수고한다 해도 nothing입니다. 사실은 수고해서 뭘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상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도, 연약한 것 같아도 everything,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봅니다. 한 번 더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내 힘으로 하려 하면 전무, 주님만 의지하면 전부. 주님 의지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만 의지함으로 전무가 아니라 전부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숯불과 그 다음에 생선과 떡이 나오지요. 이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밤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는 왔어요.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대제사장 집까지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집에 들어와서 그 마당에 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베드로도 거기서 그걸 쬐입니다. 뭐지요? 그렇습니다. 불이 있었어요. 밤에는 춥잖아요. 불을 쬐습니다. 그 불, 그 원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숯불 똑같은 단어예요. 놀라운 것은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밤에 쬐었던 불, 대제사장 집에 있었던 그 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피워놓으신 숯불 대조하고 있는 것이요.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서 주님께 등을 돌리고 부인하고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연약한 여종 앞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부인했던 그 불은 세상의 영광을 의미하죠. 대제사장의 파워, 세상의 영광, 세상의 힘,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 것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피워놓으신 그 작은 숯불, 그 불이 주님만이 참된 불, 빛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님만이 참된 빛이라는 겁니다. 생명과 떡도 마찬가지예요. 생명과 떡, 생선과 떡, 죄송합니다. 다시요. 생선과 떡, 그 표현을 보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생선과 떡. 혹시 생각나는 사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 생각나시는 사건 없으세요?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말씀의 표현 자체가 오병이어 사건의 표현때와 동일해요. 오병이어 사건을 가리키고 있지요. 그리고 본문을 보면 조반을 먹으라 하셨고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어요.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신 것,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뭘 생각나게 만듭니까? 6월절 만찬, 우리가 부활주일에 했었던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생각나게 하지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영생의 떡이다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한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죠. 생선과 떡은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주님이 생명의 떡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떡과 생선을 바라고 세상의 빛, 불, 영광을 바란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제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생명의 떡이고 모든 것 되시고 참된 빛이심을 깨달아 주님을 붙든다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더 사랑하십시오. 예수를 더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nothing에서 everything, 모든 것을 체험받는 영적인 지혜요 용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해 주십시오. 나타나심. 1절에도 이 나타나신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14절로 가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1절 나타나셨다라는 선포로 시작해서 이 사건이 또 나타나셨다라는 마지막 말로 끝맺고 있어요. 나타나심으로 시작하고 나타나심으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의 나타나심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계속되고 강권적임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명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번 더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약속을 그대로 나타나시고 나타나심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계속 배신하고 딴짓만 했지만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찾아오시고 끝까지 또 찾아오신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또 하나 더 있어요. 6절 하반절에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들수라는 단어 11절에도 반복이 되는데요.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끌어올린다라는 단어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들었다, 끌어올렸다. 원어로는 헬비오라는 단어인데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 사용된 단어예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죠.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끌겠노라. 똑같은 단어예요. 주님께서 택한 백성을,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이끌어 올리겠노라.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리겠노라. 믿음으로 이끌어 올리겠노라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나타내시고 나타내시는, 찾아오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신다, 끌어올리신다. 한 번 더요. 시작. 사랑하신다, 끌어올리신다. 찾아오시고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연약한 자리에서 그 연약한 심령을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지요. 행복한 제자 2021년도 과정이 신설되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 책자를 이제 수정을 하면서 처음 만들었을 때 무지하게 고생했었거든요. 감회가 좀 새로웠어요. 수정을 하면서 이 첫 행복한 제자 교재의 서문을 보게 됐습니다. 그 서문에 딱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더라고요. 아, 맞다. 내가 이 본문 말씀을 서문에 적었었지.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이 장면을 그 서문에 그대로 말씀으로 적어놓고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서문에 적어 놓았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왜 서문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이 장면 적어 놓았을까? 서문에 있는 말씀으로 알려드리면 바로 이 표현이지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 이 만남이 행복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 이 만남이 행복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샬롬입니다.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 샬롬이, 그 행복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만남이, 사건이 바로 오늘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으로 생각이 되어서 서문에 적어 놓았던 것이지요. 결국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배신했던 베드로의 제자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심과 끌어올리심으로 제자직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자직이란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는 것이지요. 제자를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제자란, 화면 보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자란, 시작.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먹이는 사람, 목양이라고 하잖아요. 양을 먹이는 것처럼 주님께서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 이 양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꼴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그 은혜 붙들고 다른 사람을 목양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행동과 모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없다. 목양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목양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사람의 힘 아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덧입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이 어려운 간염 질병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것 사람의 힘 아니잖아요.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 아닙니까?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은혜로 살고 있어요. 은혜로 믿고 있어요. 그러니 은혜를 붙든다면 이 제자의 일, 제자의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양들을 위해 그 목숨을 버리신 것 우리는 사실 할 수 없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붙든다면 우리도 목양의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양을 위해 희생하는 것, 목숨을 버리는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바라보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은혜를 붙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필요할 때만 십자가를 찾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히려 내 잘 살고 잘 먹는 것에만 매달리는 그런 배신자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배신자에게, 그런 연약한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끌어올려 주시고 또 끌어올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드십시오. 용기란 이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이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이 은혜를 붙들 때 우리는 참된 제자로, 진짜 제자로 목양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으로 주님과 만나 바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처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을 나누고 사명을 붙들고 하늘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그 마음을 우리 주님 아십니다. 주님의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그 사랑만이 우리를 채웁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오직 은혜로 끌어올려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요, 또 고백한 찬양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 때문임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연약함, 주님 믿음의 배신,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세상의 볼, 세상의 영광, 세상에 먹을 것만 찾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마음 상해하고 아버지 흔들리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이 모든 것임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실 때에 채워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끌어올려 주시는 주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또 끌어올려 주시는 주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붙듭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체험받는 역사, 풍성함을 누리는 역사,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됨을 이루는 역사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제자되어 하나님 나라 일궈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우리 공동체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목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읽는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를 이어갑니다. 함께 읽는 공동 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시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소서. 기쁨의 50일을 지날 때 부활 소망으로 더욱 견고한 믿음 이루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하더라도 제자된 우리가 두려움이나 편협함에서 벗어나
더욱 사랑하고 품어 지역과 열방에 주님의 평안을 이루게 하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마음의 상처로 홀로 눈물 흘리는, 큰 문제에 눌려있는 지체와 이웃들을 치유하여 주시어 예수님 안에서 새로이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시고요, 또 파성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 더럽게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전에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불, 세상에 잘 살고 잘 먹는 문제 얽매여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심을, 주님만이 참 생명이요 주님만이 참 떡이시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이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목양의 사명으로 지체를 품어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 부흥하는 역사, 목양의 사명으로 이 지역 그리고 열방까지 온전히 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참제자 참 우리의 목자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여러 가지 고통으로 눈물 흘리는 지체들이 이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들 때 끌어올려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 어려운 중에도 말씀으로, 이 사랑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풍성함을,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로부터 아이들에게까지 주님의 제사로 함께 목양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세교통 함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이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심을 깨달아 주님만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제사로 행복을 누리리라, 풍성함을 누리리라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공동체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위에 남몰래 눈물 흘리는 상처받고 어려운 소외된 모든 이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